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봉독하고 여러분 20절 읽으면서 31절까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대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대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비유, 오늘 여기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라는 말씀이에요. 부자와 나사로란 비유의 말씀은, 내용은 이 부자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복을 받았는지, 최고의 자색옷, 왕들이 입는 고귀한 옷이, 고운 베옷은 얼마나 비싼지, 그 베옷의 무게와 금무게를 다루면은 금무게보다 베옷의 무게 값이 2배가 비쌌댔어요. 금보다 더 값진 옷을 입은 거야. 그런데 또 걱정, 근심, 염려, 자식 문제, 사업 문제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게 뭐요? 날마다 잔치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이 줄병에 걸렸다면 잔치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걱정, 근심이 없어.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는 모든 복을 다 받았어. 진짜 모든 복을 받아서 불행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또 여기에 그 대문 앞에는 이름은 있어. 거지, 나사로. 나사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뜻이야. 거지야. 건강의 축복도 못 받았어. 날마다 그는 굶주려 가지고 배가 고파서 뭘 기다리냐? 부잣집 잔치상에서 떨어진 쓰레기통에 음식 쓰레기 나오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먹고. 근데 온몸에 또 헌대가 알았어. 그러니까 고름이 줄줄줄줄 나오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요, 지금 젊은 사람 전혀 생각 못하지만 애기가 응가를 해. 그러면은 문 열어놓고 뭐라 그래요? 워리워리로 개를 불러. 그럼 개가 막 뛰어들어와서 그 응가한 걸 막 먹었어.
그쵸? 우리 어렸을 때 그랬죠. 개가 애기 똥 먹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먹고 사는 시대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 똑같이 같은 날 죽었어. 같은 날 죽으니까 이 부자는 엄청 호화스러운 장례식을 통하여 장례를 치러놓고, 거지 나사로는 가족이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떼기 뜯은 거 가지고 둘둘둘 말아가지고 저기 어디 들판이나 산에 그냥 묻어버렸어. 죽는 것까지도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죽은 부자가, 나사로가 영혼은 살아서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올라가서, 부자가 그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 뜨거운데 보니까 자기 집 문 앞에서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한마디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얼마나 진짜 이제는 역전됐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 끝에 물 좀 찍어가지고 내 혀 좀 떨궈주세요. 내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받았다나. 그러니까 너는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는데 이제는 위로를 받는 거 아니냐. 완전히 역전이에요, 역전. 그러면서 거기하고 여기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구렁텅이면 큰 계곡이야, 계곡.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도 갈 수가 없게 됐느니라. 이러니까 손가락 끝에 물 하나도 찍어 먹을 수 있을 궁율도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사는데, 머리에 정신이 번쩍 나는 게 뭐냐? 자기 형제들이 지금 자기와 똑같이 날마다 잔치하면서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틀림없이 자기가 보니까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다 여기 올 것 같아. 아이고,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날마다 잔치하며 여기 온다는 걸 모르고 잔치하고 있다는, 큰일 나고. 왜? 자기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좀 살려가지고 다시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형제들을 위한 간절한 소망을 바라지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한 그 당시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있으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말을 하는 거고,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거기는 초대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있다.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있어 그 소리 들으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 진짜 얘기하면 들을 거니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 초대교회나 초대교회 목사님 설교 안 듣고 안 믿는 사람은 비록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 지옥 얘기해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신 비유지만 비유에 대한 의미가 있고 비유에 대한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랬구나가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알게 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게 즐기도 하니까 여기 이 부자, 그 이 어마어마한 부자, 그러면 여러분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갔나? 그럼 부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좋은 것인 건가 나쁜 것인가 우리 성도님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자 돼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가난하게 삽시다. 그게 아니요. 성경에서 그러면은 부자라는 얘기를 왜 하는지를 봐야 돼요. 잠언 23장 4절 5절 좀 찾아봐요. 잠언. 예, 참 우리 김영곤 집사님 박수 좀 쳐줘. 예, 잘 찾아줬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 부자 되지 맙시다. 그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마가복음 10장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보다 쉬우니라. 그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부자가 나쁜 거네. 야고보서 2장 6절에도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나쁜 거냐?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부자 되지 말라 그 말은 아니란 말이야. 왜냐? 하나님이 복을 줘서 부자 된 사람들이 많어. 창세기 26장 13, 14절에 이삭에게 준 복이 뭐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하면 블레셋이 그를 시기했다. 얼마큼 부자가 된 복을 줬는지 블레셋을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됐다 그랬어. 그럼 부자가 좋은 거요 나쁜 거요? 하나님 주는 복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응? 이삭만 해. 야곱도 창세기 30장 43절에 야곱에 대한 얘기요. 이에 그 사람의 번창하여 왕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럼 성경에서 부자 된 부정적인 얘기도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 부자가 된 사람도 있다면은 부정적인 부자는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믿고 돈의 힘으로 살아가고 돈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볼 때에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부자를 말해. 근데 여러분 참 사람들이요 부자가 되면 이상하게 신앙이 나빠지는 사람들 있어. 저 미국에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참 성실했대. 사업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막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막 그 청년에게 복을 주는 거야. 회사를 차려고 막 회사가 잘 되니까 막 회사를 하나 차리고 둘 차리고 셋 차리고 막 5 회사를 막 차렸대 막.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중엔 주일날 교회도 안 오더래. 왜? 사업이 바빠서. 또 골프 치러 가서 돈 있는 사업 관계를 맺으려고 골프 치러 가고.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여보게 하나님 앞에 부자가 돼서 좋지. 우리 기도하세. 목사님이 신방 와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이 아무개 청년에게 너무 복을 주신 거 안 됐습니다. 복을 주시니까요. 하나님 신앙 붙드는 거 놓쳤잖아요. 완전히 사업 불타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이 사업 망해서 하나님 찾게 만들어주세요. 막 목사님 참 성령 충만했나 봐.
막 그렇게 그러니까 목사님 저 잘못했어요. 제가 잘할게요. 그러면서 막 빌었대. 그럼 하나님 안 놓칠 거야? 예, 절대로 하나님 안 놓치고요. 사업 불태워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그래가지고는 신앙을 잘 하더라는 거야.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시험 들을까 봐. 그래도 그 목사님은 진짜 능력이 충만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했던 목사님 같아요. 여러분, 돈의 힘이 신앙을 말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부자를 성경에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던 부자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자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물질도 주셔요. 왜 물질을 주냐? 이유가 있어요. 물질을 주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은사가 물질의 은사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한 부자, 주님이 말하는 부자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만을 위해 설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 부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정확하게 성경의 의도를 알고 신앙을 유지하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더 풍성해지는 물질도 부자, 신앙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는 복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반들에 보니까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 나사로는 어떠냐? 20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만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데를 앓더라. 나사로는 이름이 엘리아살이란 이름인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그래, 거지야, 거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없잖아요. 대문 앞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뭐요? 노숙자야, 노숙자.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가족도 없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쓰레기, 음식 쓰레기만 먹으면서 날마다 연명하는 사람이요. 건강의 축복도 받지 못해서 온몸이 고름이 술술 흘러는 헌데추성이고 개들이 고름을 헐뜰 만큼 아주 가장 밑바닥 인생, 밑바닥 인생. 한마디로 세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버림받은 인생. 육신의 삶을 부된 버림받은 인생이다. 가장 낮은 자리에.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관이 매겨져. 우리가 욥에 대해 알잖아요. 욥이 동방의 부자, 동방의 의인. 근데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다 주니까 섬기지, 조건부적인 신앙이라 그 말이거든. 사탄이 하나님 만약에 욥이 재물 없애봐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건부적인 신앙이라고 사탄이 고발하는 거예요. 너 그럼 욥 몸 건들지 말고 네 해봐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10자녀까지 싹 죽어버릴 때도 욥은 조건부적인 신앙이 아니라 뭐래? 내가 맨몸으로 세상에 왔는데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께서 가져갔는데 어쩝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았다. 사탄이 항복이 아니요. 하나님, 욥은요 믿는 게 이제 건강이요, 건강. 너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사탄이 욥에게 악창을 주었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가려운 좀 악창, 완전히 진짜 이건 불치병 악창을 주었을 때
욥은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원망에 빠지지 않는데, 친구들이 정말로 욥에 당한 환난을 보고 와가지고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요, 욥과 같이 띠끌을 쓰고 7일 동안 같이 고통을 바라보며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 뭐냐? 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네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죄를 지었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회개하라 그러는 인과응보적인 신앙을 지적해요. 인과응보 사상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욥은 뭐라 그럽니까? 욥기서 19장 19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왜? 회개하니까 괴롭히는 거야.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근데 여러분, 친구들만 그런 것 안 해요. 욥기서 19장 17절 보니까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이만큼 사람이요, 돈 있을 때하고 건강할 때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완전히 낙원에 진짜 나락에 떨어지면 보는 눈하고 똑같은 사람이면 다른 거야. 그만큼 사람들은요, 사람의 위치를 가지고 평가를 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대접받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익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한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 거지 나사로는 진짜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비참한 버림받은 인생이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서 부자는 성공 출세한 사람, 행복한 사람, 거짓 나사로는 불행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비천한 사람이요, 세상의 평가. 그러나 오늘 여기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 중에 뭘 얘기하려는가를 잘 알아야 돼. 오늘 이 비유 중에 제일 주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부자다, 거지다, 불행한 사람, 비천한 사람, 그거 얘기하는 것보다 오늘 여기 죽었다 하는 얘기요. 똑같이 죽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어서 정말 100년 후에 이 세상에 살 사람 누가 있어? 우리 선우하고 수아는 예담이 살라나? 그러면은 지금 13살이라도 113살 될 텐데 살고 있을라나? 그죠? 이 땅에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이 찾아와요. 죽음이 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알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오늘 주시는 내용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 죽음이 온다는 걸 알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안 죽을라 그래도 죽어요. 죽을라 그래도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축복, 예수 믿으며 가장 중요한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의 지식이에요. 저에게는 죽음에 대한 책이 몇 권 있어요.
그 죽음에 대한 책을 보면 뭐냐? 숨 끊어서 죽기 전에 죽음이 있어. 예를 들어 내가 나이를 먹어 걷지를 못해. 걷지를 못하면은 그것은 뭐냐? 사회적 죽음이라 그래. 사회로부터는 이제는 끊어지는 거야. 사회적 죽음. 그러니까 내가 침대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가정적 죽음이라 그러고, 이 죽음이란 게 숨 끊어지는 죽음만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나에게는 언제인가 죽음이 온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최고의 축복은 죽음에 대한 지식, 죽음에 대한 약속, 죽음에 대한 믿음, 죽음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무리 재벌이라 소용없어. 죽음에 대한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게 최고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농사를 진 부자가 너무 추수가 많은데 쌓을 곳이 없으니까 내가 있는 창고 헐고 다시 지어서 엄청 쌓아놓고 오래 먹고 살자 그럴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재물을 모아 쌓게 하사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시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쌓아놓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영혼 데려간 다음에 그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갖게 만든대. 성경의 원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요, 내가 계획 세운데 되는 게 아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정확한 말씀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야. 정해진 거.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린 이미 죽음에 대한 정해진 거예요. 정해져.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해진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죽음이 정해졌고 그 죽음을 향하여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히브리 9장 27절 말씀만 가만히 기억해도요,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신앙생활은. 그래서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 부자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 떨어져. 지옥은 뭐냐? 다시 긍휼이 없고 은혜가 없고 기회가 없는 곳이 지옥이야. 그런데 여기에 이 부자의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고 들어지지도 않는단 말. 여러분, 그럼 이 부자가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자면 왜 지옥 갔을까? 부자였기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왜 지옥 갔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첫째,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축복을 모르고 살았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살았어. 아마 이 부자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거 아니고 부모님들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로 살았던 것 같아.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면은 가치는 아는데 공짜로 받았으니까 귀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건 줄을 모르고 신앙은 알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모르니까 자기의 교만으로 살고 건강한 것도 평안한 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 건강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고 사는 사람이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것을 보고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모르고 살았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을 주신 뜻을 모르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 여러분,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준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물질은 은사입니다. 물질은 은사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이루지는 않고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만 그 물질로 살아간 거예요. 인생을 완전히 낭비한 거예요. 세 번째 지옥 간 이유가 뭐냐? 불행한 이웃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워낙 이 부자가 교만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저 다른 동네 살던 나소로를 이렇게 데려다가 그 집 대문 앞에다 놓은 것 같아. 너 물질 준 내 뜻을 아냐? 너 물질 너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고 진짜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을 돌보라고 내가 줬는데 너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 부자가 외출하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보는 나사로를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것 같아. 왜?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보고 관심 가졌다, 외면했다. 외면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으로 들어왔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전에도 봤을까 못 봤을까? 전에도 봤어. 근데 관심이 없었어. 혹시 돈은 좀 줄지 몰라도 별 관심이 없어. 아, 이거 불쌍하다. 그러고 했고.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를 가서 우리를 보라.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야. 오늘 여러분, 나만 볼 줄 알지 말고 다른 사람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그래서 교회가 인격 훈련하는 거야. 인격 훈련.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불행한 이웃을 외면하며 자기만을 위해 샀어. 더 중요한 건 지옥 간 이유가 네 번째, 죽음 후에 내세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모르고 산 게 아니고 외면한 거예요. 왜냐? 분명히 오늘 말씀에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내세에 대한 이야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무시했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천국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그럼 내가 천국 가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천국 가는 확신 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뭘 심고 있습니까?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진짜 내가 천국을 가는 위해서 심어야 되는데, 심는 게 뭐냐? 천국에 많이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는 이 땅에서 선행을 하는 것이 천국에 자기 집을 만드는 거라고 많은 간증들 하더라고요. 그럼 진짜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심는 게 뭔가?
하나도 안 심으면서 나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믿음이 아니고 지식이야, 지식. 진짜 믿음은 천국 가는 과정에서 내가 심어야 돼. 심는다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 5달란트 맡은 종, 2달란트 맡은 종, 그죠? 심는 대로 거두리라.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이니라. 많이 심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진짜 천국을 위해서 심는 게 없어요. 저는요, 진짜 목사 초년 때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영광의 빛을 만나서 천국에 가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신 주님인데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우주 끝까지 비추는 분인데 진짜 온유하시고 사랑하시고 정말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 주님이 면류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 목사 초년 때요, 초년 때. 내가 너무 감격해서 주님, 내가 받을 게 뭡니까?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받을 적이 없는 내가 그러면서 감격을 했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어떤 애착, 그런 거 없이 유혹에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은 큰 목회하고 뭐하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배경이 그 체험이에요. 왜냐? 아, 주님이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나한테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 면류관을 준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저가 받은 은혜요. 오늘 여러분 죽음 후에 천국 간다면 천국을 위해서 심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부자를 봐요. 완전히 외면하잖아요.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아라.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래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이 비유는요 그냥 평범한 비유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가를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부자와 빚이 나솔에 대한 비유가 나에게 정말 주시는 영적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물질을 다스리는 은사자들이 돼야 되고 모든 게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되고 내게 죽음의 날이 오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진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축복받은 일 기억하며 정말 지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